분양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의 이런 리디머 장로교회에 또 이를 개척하시고 또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많은 수많은 영적인 신앙 서적을 저술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술한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린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될 때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정말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역시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처 알기 전에 우리 역시 심각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상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가장 깊은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도 한번 구매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누리도록 이 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이 있고 또 권력, 힘,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성, 이성, 또 그리고 세상의 성공, 또 좋은 모습으로 포장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때도 있고요. 또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스스로의 열심으로 업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시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분향을 드리려고 했었지요.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 가장 간절한 소망과 갈망,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끔찍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기본적으로 그 인간은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또 만족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 저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가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돈에 얽매인 삶입니다. 마치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돈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이들 부자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하게 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돈 이렇게 부자가 되는 생각으로 돈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돈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을 기준으로 자신이 가진 자산을 기준으로 세상은 평가합니다. 뭐라 평가합니까?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또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배경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무엇라 매기는 이 가치관입니까? 돈으로 매기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고 쉼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쉼없이 달려가지만 무언가 또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면서 나아가죠. 그러다가 탈진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번아웃에 걸려서 중단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근데 돈을 벌었는데 불을 거머쥐었는데 돌아보니 여전히 허무함만 가득하더라. 여전히 두려움만 가득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토록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현실,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그 인생에 대한 허무함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많지요. 그 마음 달래고자 많은 것들, 물질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 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술을 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속한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무수히 많이 발견되는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쉼없이 분주하게 정말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정말 잘못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행을 바라고 정말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한탕주의적이고 투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요즘에 그 캄보디아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 한번 역전해보고자 위험한 도박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탐욕을 이용해서 범죄로 이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아니면 사회와 등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닌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전혀 기쁘지 않은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복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비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남유다의 왕 우시야,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 왕이었는데요. 아마샤가 아버지였는데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행동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 그 아마샤도 처음에는 정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했는데 끝이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면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샤의 삶도 살펴보면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여호와를 버린 후에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우시야 역시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형통함의 복을 누렸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형통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스가랴가 살아있지 않을 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형통했다.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블레셋과 다른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강성해서 이의 이름이 애굽의 변두리까지 명성을 떨칠 정도였다. 그렇죠? 명성이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군사가 날로 강성해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형통한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겁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칭찬하고 높임을 받고 잘하고 있다고 정말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 때는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너무나도 형통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정말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시지요. 그 누구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족한 육신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 그러나 초반에 신앙의 본을 잘 보였는데 여호와 앞에 정직했는데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경청을 잘 했는데 온 마음을 찾고 의지하고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후의 삶이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우시아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형통했는데 정말 놀라웠는데 정말 그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단순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복을 누리는 형통함의 비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이스라엘의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하다가 우리 이창주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정말 가정을 이 쉐마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 271면에 있는데요.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절 3절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잔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장구하게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앞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그러면서 4절에서 6절 말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이 암송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거가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덧붙여가지고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이 얻었는데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도록 그것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대대손손 자자손손 형통함의 비결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복을 빼앗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역대하 26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강성하여짐에입니다.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복 주셨습니다. 놀랍게 변화됐고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거두고 이제 이집트 변방까지 그 명성이 자자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힘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건강을 잃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배도 간절히 드리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강성해지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성해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강성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범죄의 길로 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시아는 강성해진 이후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스스로 덤벼드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열심히 분향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탐하고 자기가 그걸 들여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무려 80명과 함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멈추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이 그렇게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라고 80명을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시아 어떻게 반응할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잡쳐서 정말 빈정이 확 상해서 네가 뭔데 감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 뭐 이랬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음성이 귀가 닫히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은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시아 왕에게 바로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죄로 건강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 성경에 138번이 교만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검색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의 결말 모두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강성해질 때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3장 15절 말씀,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말라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또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와 다이아몬드를 살짝 부러워했던 제가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정말 수천 년 전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 오늘날 우리의 생각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정말로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빼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더 많이 풍성하게 돈이 활용이 되면 복된 일인데 우시아와 같이 강성해져서
교만해져서 돈만 있으면 돼.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강성해지면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돈 자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부러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을 부러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길을 가는 이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부러워하니? 그런 거 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다. 최소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러워하고 격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지저스 스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통찰이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로 값을 매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지저스 스푼이다라고 책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캄보디아 보니까 사람의 값을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1,000만 원에 팔아 넘기고 몇 천만 원에 팔아 넘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가치가 어디 1,000만 원 정도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밥 한 끼에, 소 한 마리에, 짐승 몇 마리에 팔려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값어치를 매겨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선물로 넘치도록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족도 이루어서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보다도 항상 넘치도록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르지 않은 인생의 목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졌을 때,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분별하면서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이루었다고요?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내가 스스로 분향하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되겠죠. 신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서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